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래. 내 곁에 지게 원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는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 200독 선생님들 친구들 이제 방학 때 특별히 친구들 성경 좀 읽어주셔서 목사님 알기로 저 고등부 친구들 이름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어주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 지난주 종강했는데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 세연아
목사님이 큐티책 7, 8호로 20권을 뒤에 사놨어요.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감각 잃지 않도록 여러분 꼭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은 뒤에 서기 팀 선생님들 책상 가면 20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명인데 30명 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20권만 사놨어요. 친구들 갈 때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예물 영은이가, 지원이가 생일 감사 예물, 서영이가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목사님 쿠폰 보내주니까 2명 다 기분 좋지? 둘 다 깜짝 놀래서 그러던데 11조 무명으로 우리 한민이가 지난주부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게 딱 해주세요. 모니터 딱 좋아요. 한민이가, 수아가, 지성이가, 우리 기범이가, 은솔이가, 세연이가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 학부모님이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한 끼 금식을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 좀 빠지시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으로 우리 준혁이 왔나? 준혁이 캐나다인가 그래서 왔다는데 준혁아 어딨노? 얼굴 한번 보자. 오케이 잘생겼네. 엄마가 잘생겼다고 자랑 엄청 하던데 진짜 잘생겼구나. 우리 준영이 목사님 여기 그 한양대 서울대 다니는 제자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보러 또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다 하더라고. 예배 드리러 뒤에 앉아 있는데 반갑습니다. 자식들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요. 그래서 도모교회가 너무 좋아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준영이 기범이가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뵙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군대 가는군요. 슬프네요. 네, 창훈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원이가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트 쿠폰 보내달란 말이지 수아야. 감사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워요. 껐다가 조금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너무 또 더워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나오는 자리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 상하겠죠 이분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칸막이를 사올 테니까 이렇게 앞뒤로 다 된 거 있잖아 동그란 거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볼게요. 아니면 본당에 있는 드럼 그거 칸막이 있잖아요. 그거 바꾼다 하던데 그거 가지고 올게요. 그거 쳐줄 테니까. 그래서 그 진짜 이거는 본당에도 똑같아 맞죠?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은 춥다고 난립니다. 근데 또 30, 40대 분들은 젊으시니까 몸이 열이 나잖아요. 덥다고. 해서 누가 힘이 더 셉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시죠. 이것도 잘못 나가면 또 저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싸움이 엄청 커요. 끄면 또 집사님들 덥다고 찾아가서 방대실을 켜달라고 또 키면 사님들이 가서 이제 해서 여러분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 성숙한 분들은 담요를 가지고 다니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목사님 친구가 쌤인지 잘 모르겠지만 글 자체는 제가 볼 때 나이가 좀 있는 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스타벅스 여러분 하도 많이 써주니까 목사님 그거 타올을 3개나 주더라고. 타올을 2개인가 3개 받았는데 목사님 그거 다음 주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몸에 감고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분 이제 정장 벗어드릴게요. 이거 입고 계시면 따뜻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워요. 껐다가 조금 더워지면 다 센스 있네 이분. 하나님 이분의 인생을 매우 덥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운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덥게. 지성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부흥을 주시고 오늘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영은아. 지민이가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민정이가 힘든 시험 기간에도 건강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진아가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이가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다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재능이 다 다르다고요. 아까 목사님이 교사회의 때 이야기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옆에 중동부 목사님, 우리 이집트 왕자 필리핀 왕자가 앉아 계세요. 저기 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래서 갑자기 귀에 이렇게 찬양을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크게 들으면. 듣는데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하면서 나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제 보내주던데, 그게 이 브릿지 임팩트의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 딱 들으면서 목사님 감동해.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곡이다. 이게 막 성령께서 민간아, 네가 무식하니까 내가 또 옆에서 더 일러준다. 그래서 내 옆에 따라 불렀어요. 이렇게 내 손 잡아주소서, 깊은 절망에서 부르니까 김기 목사님이 또 아이씨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좀 그만 부르시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이거 있잖아, 소울 있잖아. 목사님 좀 감정을 잘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처럼 노래 잘 불렀으면 이번 수요일에 그냥 대박 날 건데 하면서 하니까 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죠?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부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뜨이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럼 엄청 이쁜 친구들 신방하거든요. 나가서 진짜 이뻐요. 제가 볼 때 화장 안 해도 빛이 나요. 발광, 자체 발광 하거든요. 근데 야 너 좋겠다 하면 얘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전 다리가 굵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아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의 제목들 또 내일부터 치는 기말고사들 여러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여러분 뭐 내려놔도 생각들이 나겠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캐나다에서 온 승연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수아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지원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서영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준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에 매우 힘듦을 오늘 이 시간 또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시간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본목의 모든 친구들과 오랜만에 우리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기 한 점까지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래 내가 내 지게 원하세 제83화 기말고사 데뷔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 4교시 사탄 탐구 영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제 우리 또 종환쌤이 또 자체 나레이션까지 넣으면서 역시 깨어나니까 알아서 잘 하는구만. 이제 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요일날 무릎 꿇고 울고 있더라고 앞에서. 역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릎 꿇는 게 여러분 제 쌀게 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발음이 잘 안 돼요. 고무줄을 달아서 가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녕 이쁜이들. 이제 1학년 남자애들 좀 잠을 깼네. 잠을 깼어. 수아나 왔나? 수아 축하한다. 에어파 축하한대. 그래. 운하면 안 되고 은혜가 있네. 애가 참. 그래. 쌤도 잘 만나서 받고. 너 쌤이 니를 살렸대. 우리 수환이 안 나와도 목사님 주시는 거 좋겠는데 니 걸리더라고. 대박.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쌤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쌤들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좀 적용하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한쪽만 제가 말하는 거게 그게 팩트예요. 오케이? 오케이. 수성구여서 제가 무슨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말고사 데뷔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4교시 사탐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한 4주 동안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탄님 탐구하기가 그분이 대단하시거든요. 많아요. 그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럼 또 너무 여러분 사탄 좋아하실까 봐 그분 되게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크게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눈에 움직이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죠? 유물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경민아 받아라. 김경민 말고 너 경민아 받아. 자,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한송년 쌤이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집에 농구공이 2개 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하면 되게 막 움직여요. 그죠? 시선이 가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공 여기 있다 받아라 하면 정신병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요? 보이기 때문에 시선이 가고 사람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농구공이 필요하다 손 빨리 듭니다. 바로 줄게요. 여자들이 들 필요는 없는데 진수야 너는 농구하면 안 돼요. 진짜 너 그 코트가 이렇게 코트가 부러진다고. 코트가 안 돼. 진수 공부해 진수야.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농구하려고 하나 봅니다. 진수야 상처받고 이런 거 안 하지? 역시 진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아버지가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하던데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좀 이상한 것 좀 하지 말라고. 아버지 고등부 사역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뭐 엄마 목사님 고등부 사역 얼마 안 한단다 이렇게 좀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 진짜 힘들어. 요즘에 모르는 번호 목사님 안 받아. 옛날에 진짜 잘 받았거든 모르는 번호도. 근데 요즘 모르는 번호 아예 안 받아. 문자 오면 전화하고 그럽니다. 상처받아서. 특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여러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영향들을 여러분 지금 또 미치고 있어요. 민기야 오랜만이다. 캐나다 잘 있나? 오늘 캐나다에서 많이 왔네. 승렬이도 캐나다. 승렬아 아이고 해변가에서 공부해서 우리 많이 탔네. 여러분 예를 들어 박테리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박테리아잖아요.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세 글자로 현미경. 여러분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리 눈에 보이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어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박테리아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 점차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별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함께 나눌 사선생님, 세이튼, 사탄이 바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사선생님 사진.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사탄 사진 좀 갖고 올라다가 뭐 봉천동 귀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라다가 또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보여준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사 선생님을 보는 사람들도 좀 가끔 여기서 10,000명 중에 1명은 보더라고. 이 보인대, 귀신이 보인대요. 예전에 목사님 많은 제자가 대학생이었는데 원룸에 영대에서 혼자 기숙사 생활, 영대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이 됐는데 갑자기 이불이 내려가더니 이불이요. 그 애가 올렸대. 이렇게 하면서 원래 잠 올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잖아. 기대기 때려도 잠 올 때는 그냥 누가 때렸어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씩 올렸는데 또 씩 내려가더래요. 이거 뭔가 역시 이런 이야기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면 자면서 못된 것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쭉 세 번째 잠시 잠이 깼대요. 이거 이상하다 해서 힘을 꽉 주고 당겼는데 여러분 밑에서 힘을 꽉 주고 같이 이불이 딱 펴지면서 가위가 딱 눌리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가르쳐줬거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더러운 사단 떠나가겠는데 갑자기 목도 탁, 여러분 가위 눌린 사람들은 아시죠? 저는 안 눌려봐서 모릅니다. 저는 영적이니까, 저는 홀리하니까요. 하여튼 눌린 분들은 이렇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눌려가지고, 근데 눌려가지고 고개를 딱 뜨니까 앞에 귀신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너희 얼굴을 거울로 봐봐라. 할 소리가 되나? 장난하나 지금? 너 얼굴 봐. 뭔 소리야 지금?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단의 종류인 귀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붉은 악마처럼 빨간색 여기 빨간 거 꽂고 이 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학자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작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참고하면서 이 사탄 영역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꼭 사보세요. 어떤 책이냐면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31개의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C.S. 루이스가 사탄 삼촌으로 자기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한테 이렇게 하면 인간을 꼬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망한다라는 걸 편지로 쓴 거예요. 여러분, 대박. 이거 읽어보면 완전 소름이 많이 돋아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역시 자막을 잘 만들어요. 여러분, 뭐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교회다. 사탄 삼촌이 사탄한테 조카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할 수 있을 것만큼 강하지. 뭐 이런 여러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탄이 보니까 현재 가장 큰 협력자가 교회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수련회 가자.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문을 열어 뒤에서 무섭게. 아니, 이렇게까지 목사님 설교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또 서기팀이 센스가 있어요. 역시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문이 열리고 가노 갑자기.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네요. 아이고, 소름 돋아. 방금 혹시 사람이 진짜 없었으면 목사님 진짜 방금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잘해요. 확실히 선생님들이 일을 잘해요. 여러분, 다시요. 사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자신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좀 우리 협력자 되지 맙시다. 예? 그만 좀 싸워요. 진짜 목사님 오늘 얼굴을 왜 이렇게 부었어요? 원래 부었어 원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얼굴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교무시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들, 뭐 지각하는 거나 이성 친구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단은 훔쳐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시절을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진수처럼 목사님이 돌을 던져도, 상처나는 걸 돌을 던져도 가볍게 받아서 바위로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굴러버려야지, 이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준석이, 진수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해요. 애들이요. 대박이죠. 대학을 어떻게 갈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아끼고 심지어 바다까지 걸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빠졌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생명을 걸고 생업을 포기하고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단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단한테 유혹을 당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세연아, 자꾸 입술 닦지 말고 목사님 쳐다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제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호야니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막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ES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죠?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세팅이
너의 마음이 여러분 세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네, 하나님의 뒤에 나오죠. Things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팅되어 있지 않다. 나오네 자막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세팅되어 있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와, 목사님 싫어합니까? 그럼 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넘어뜨렸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 S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심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 어떤 곳에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긴 우리 새끼 나오는 홍진영처럼 맨날 그 PC방에서 오락 많이 하대요. PC방에서 여러분 오락 자기 하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세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도대체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팅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세팅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이번에 일주일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세팅해 둔 적이 있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한테. 우리는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약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이 논문 모임이 있어서 교회 연차를 내고 화수 서울로 올라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어요. 아침이라 그런지 동대구 RC 부분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경산 선생님들 아시죠? 경산하고 이 서울 쪽 가는 방면 갈라지는 방면에서 차가 갑자기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거기 막히길래 목사님이 빨리 가다 섰어요. 서서 정지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팡 하더만. 진짜 목사님이 민첩한 미인인데 난 이거 다 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차도 같이 쓸려가지고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사고가 월요일 날 고속도로에서 나고 말았어요. 사중 충돌 사고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내려보니 현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참 웃긴 건 직업 정신인지도 몰라도 제가 박혔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두 번째 차한테 가서 저를 박은 차한테 가서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딱 봐도 목사님 나이인데 차에 이제 아기 보호 스티커 붙여놨길래 목사님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차에 애기는 없냐고 하는데 제가 박혔습니다. 차에 애기는 없어요 하면서 보험회사에 전화는 하셨습니까? 하면서 몸 괜찮으세요? 하면서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해서 하고 뒤에 세 번째 차는 벤츠 완전 새 차인데 아줌마가 이게 4번 차가 밀었어요. 4번 차 민 그 윈스턴 아저씨는 앞에 벤츠 새 차, 2번 차는 그레인저 새 차였습니다. 목사님 앞에 목사님 차가 제일 중고차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여튼 다 새 차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그 아저씨는 이제 제가 볼 때 핸드폰 하다가 박으신 것 같아요. 완전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하늘을 보고 진짜 나라 이런 표정 알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나라 잃어서 아저씨한테는 괜찮으십니까? 당연히 안 괜찮지 갈까봐 아저씨한테 말 못하고 이게 벤츠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괜찮냐니까 안에 3명이 지금 다쳐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차가 오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은 뒤에만 부러져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천사였나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803 IC 앞에 나 차를 세우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야 이거 내가 갑자기 서가지고 갑자기 서지도 않았어요. 내가 서서 뒤에 차들이 박은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부러져 있는 그레인저 벤츠 이거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생각을 조금만 했어도 퍽 하고 내가 퍽 났으니까 뒤에서 박힌 게 맞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논문 모임 이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범하고 해서 끝이 나는구나 나는 하면서
이렇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이 이렇게 날라오고 뭐 자동차 입고가 들어가고 4번 차가 잘못해서 100% 4번 차가 다 물어주기로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면 밥맛이 없고 계속 1 등급을 맞다가 갑자기 이번에 2가 떴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한 마음을 누가 공격한다? 우리 사 선생님이 잘 알고 공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중심이 된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단어가 읽지 못해. 그래서 저 영어에 보면 갑자기 읽지를 못하겠노. 그게 여러분 진짜 장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장애물이든 장애물.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 탐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요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여러분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 원수. 하나님을 쓸 때, 자기 조카한테 쓸 때 원수가 하는 일을 주의해라. 그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환자라는 말을 쓸 때 사람 보고 환자를 그럽니다. 환자. 자기들 입장에서는 환자처럼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환자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1번 이겁니다. 글자가 여러분 다 보이죠? 원수. 하나님이 원수가 환자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환자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여러분 사실 수능 치는 고3들 민지야 뭐 이런 거 체리마 걱정되잖아. 걱정 안 되는 사람은 뒤에 창훈이밖에 없어요. 우리 기성용과 밥 먹는 영국에 사니까요. 우리 다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땡겨서 걱정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여러분 사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근데 사단은 계속 이걸 가지고 걱정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땡겨서 해봤자 사단만 좋아하고 사단은 이 방식을 매우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점입니다. 요점 많은데요. 여러분 미래의 일들에만 집중하게 만들기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사탄 조카한테 쓰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세 번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볼 때 오늘 세대에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글자가 안 보여요. 갑자기요? 노안이 왔나요?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웃기죠?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청년부 수련회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사표 쓰고 왔어요. 안 보내주면. 저는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보내주셨고 수련회가 가장, 여러분 사실 수련회 그거 안 보내줘도 저녁에만 와도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많이 타협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인 누군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진짜 주인요? 아니, 있기는 해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노래방 한번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간 사람 있습니까? 진짜 로데오에 있는 노래방 가면서, 세연아 자주 가는 노래방 가면서 문 앞에서 하나님 노래방 가도 될까요? 주인님,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 본 적 혹시 있나요? 그런데 웃기게 기말고사나 수능이 되면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인님,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알라딘 재밌대요. 뭐 뮤지컬 극 중에서 하대요. 알라딘처럼 지니를 불러내가지고 위험할 때 지니처럼 하나님 저 위험하니까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것만 알면 사단이 개빡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목사님은 기말고사 대비 시리즈 마지막 시간 사탐 영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탐 영역에서 만점을 맞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답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사단 조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원수와 하나님과 사람들이 친해진단 말이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단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가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여러분을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93페이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느끼게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무섭죠?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부 예배 시간에 은혜를 계속 받는 친구들을 계속 받는데 한번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은혜 받는 느낌까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 교회 나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계속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느낌을 가지라는, 여기서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주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던 회개했던 느낌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는 것보다, 윤영아 그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감동돼요. 진짜 무릎을 꿇으면 내 위에 누가 있는 거구나. 학교에서 집에서도 한 번도 안 꿇는 무릎, 여러분 여기서 꿇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내 위에 주인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아까 보여줬던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노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하호호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고등부 예배 안 나오고 학원을 가는 친구들,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안쓰러워서 깨우지 않는 부모님들, 학교와 학원은 죽어도 빠질 수 없지만 교회 예배와 수련회는 친구만 없어도 안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사단이 자신들의 환자, 즉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낄낄낄 웃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보이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많이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는 절대로 옮기지 않는, 안타깝게 연약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목사님이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아침 8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씻고 출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새벽 6시 반이 너무 힘들어요.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기도하기 힘들고, 고3 때는 그렇게 피아노 의자 밑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30분 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머리로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못하고 있고, 목사님도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필요 없는 목사가 저도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오늘 그가 만든 사탄 영역에서 그가 환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낙제점을 받고, 이 영역에는 절대로 여러분 사탄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영역을 만든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사탄에게는 원수인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오늘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클로징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인데요, 목사님 못 불러서 우리 수아랑 우리 혜인쌤한테 우리 찬양 부탁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듣고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외상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예수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
자리 믿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예수만이 내 소망.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멘.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아멘 아멘.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자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우리 가운데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아버지 어머니의 사업과 관계와 심지어 학교 친구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사단을 개입하여 우리 인생을 마구마구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유일한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흔들거리고 위태한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내 인생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아멘. 주여 주여 아멘. 다시 한번 내 삶을 오 하나님 주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신의 복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준영이와 기범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영이와 기범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준영이와 기범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하신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육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시대하는 밖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예수야 아멘. 하나님 지혜를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내 온누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세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고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지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수련회가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학교와 학원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도 정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알고 공부가 소중하다는 거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터리를 급속으로 충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가 한순간에 완충될 수 있고 여러분 이 완충된 거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을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한 마쳤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아멘.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의 신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과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시대의 기약에 신발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은 설교들을 붙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듯 예수만이 내 소망.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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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외쳐드 아멘 아멘.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한하게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특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부족한 목사 죄 많이 짓고 유혹 많은 목사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여전히 부족하게 교사를 감당하지만 저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고등부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세상 친구들과 등급을 맞추면서 비교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묵묵히 나의 재능, 달란트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 시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온 사랑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